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얻는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응애 하고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울음소리를 보고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괴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면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건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보다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인생관이 바로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녕 인생이란 울면서 왔다가 울면서 가는 것일까? 갑자기 제가 염세주의자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인생을 고진감래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또 눈물로 밤을 새워본 적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고생을 겪어야 사람이 된다, 심지어는 고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고통이 괴롭다라는 사실은 진리인 것 같아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포리즘 가운데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자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입체적인 모양은 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 선이 이렇게 이어져서 삼각형을 만들든 사각형을 만들든 오각형을 만들든 어떤 도형을 만들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에 그 수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들이 모여져서 선을 이루게 되고, 그 선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때로는 나는 그 고난이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 구간을 빼어버리게 되면 나의 인생의 그림이 완성되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어떤 우리들만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셔요. 근데 그 스토리 가운데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환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믹스가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우리들의 모습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우리 각자의 닥쳐졌던 그런 어려움, 또 슬픔들, 괴로움들을 이겨내고 함께 이겨내서 여러분들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양들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마다 각각 고난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고난의 색깔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데,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지요. 고난은요, 큰 고통, 작은 고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닥치면 그게 다 힘든 거야.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픔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울증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아픔을 당할 때 전에 이보다 더 컸던 아픔들이 기억이 납니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나에게 닥치는 이 고난이 제일 힘들어.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고난은 정말 크고 작던 다 힘들다. 고난은 어떻다고요? 힘들다.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저앉지는 말자. 거기에서 포기하지는 말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난을 당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이 가운데 여러분들 고난을 안 겪어보신 분들 있으세요? 없지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고난은 똑같다라는, 아프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1장을 우리가 본 지는 꽤 됐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장 7절 말씀을 보면 1장 7절에도 그 불시험을 암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은 어떤 도구로 쓰여지고 있어요? 연단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연단하는 도구로. 여러분들 금이 어디서 연단됩니까?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이제 금이 이제 돌덩어리에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뜨거운 용광로에 넣게 되면 이게 그 금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녹아가지고 금만 이렇게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 찌꺼기는 이제 없어지게 되고 이제 순금이 구별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불의 역할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 시련의 시간, 이 불시험의 어두운 시간은 순금과 찌꺼기, 다시 말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닥쳐진 이 고난의 시간은 내가 진짜이냐 가짜이냐를 알게 해주고 나에게 있는 그 찌꺼기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어요. 언제 알아요? 고난이 올 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언제 알아요? 고난이 올 때.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안 사랑하는 사람인지 구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은혜, 어떻게 보면 은총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과 인격이 어떻게 보면 재련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우리 새로나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 해병대인가요? 오히려 이렇게 훈련 받을 때 힘들 때마다 오히려 고통을 즐겨라 이런 말 많이 써 있는 것 같아요. 군대를 가본 분들은 오히려 힘든 걸 즐겨라, 고통을 즐겨라 막 그런 문구를 많이 쓰는데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고난이 찾아오거든 우리가 즐거워하래.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래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들 베드로전서를 쭉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자주 쓰는 단어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고난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그 단어고 세 번째로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기쁨과 소망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우리가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언젠가 그 고난이 끝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군대에서 그 힘든 훈련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집에 갈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역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까짓거 참고 그냥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역할 날이 없다면 그 고난을 참아낼 수 없을 거예요.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소망, 특별히 이 비전, 꿈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월트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랜드의 이 창업주인 이 월트 디즈니가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데리고 꼭 가고 싶은 데가 하나가 있어요. 미국의 그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번 꼭 가보고 싶어. 뭐 LA에도 뭐 디즈니랜드가 있고 도쿄에도 뭐 디즈니랜드가 있는데 이 디즈니 월드는 어마어마하게 좋대요. 그래서 우리 동근이가 있을 때 그렇지 한번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 아이들 다 데리고 거기 보면 그 월트 디즈니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 뭐 이렇게 꿈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쉽게도 그 디즈니 월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이미 그 월트 디즈니가 죽은 지 5년 후에 이 디즈니 월드가 세워지게 되는데 한 기자가 그 월트 디즈니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디즈니 씨가 이 모습을 봤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제 남편은 이미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디즈니 월드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디즈니 월드는, 월트 디즈니 씨는 이 디즈니 월드의 모습을 이미 그려놓고 있다는 것이지. 사실 이 월트 디즈니만큼 고생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도 없어요. 그의 초년 시절에 그가 이제 시골 사람이었는데 이제 성공하고자 그 캔자스 시티에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판사와 신문사에 막 두루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만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다 무시당해요. 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이제 잠잘 데도 없고 하루는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울고 있는 거야.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가끔 제가 막 설교할 때 예배할 때 막 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저는 그게 착각인 줄 알아요. 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우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우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사연이 많은 사람이더라고. 막 힘든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이고 목사님의 말씀에 이렇게 은혜 받고 막 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힘들어서 우는 거야. 그 월트 디즈니 씨가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자초지정을 잘 설명을 하고 제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교회 창고라도 빌려주시면 제가 여기서 잠을 좀 숙식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일을 좀 돕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그 월트 디즈니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면서 뭐 좀 비좁고 좀 더럽지만 이 창고라도 쓰시라고 거기를 내어주었어. 그래서 이 월트 디즈니가 밤마다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쥐가 막 투르르 막 다니면서 막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쥐가 징그럽잖아. 저도 처음에 곱등이 봤을 때 굉장히 징그럽더라고. 근데 자주 보니까 괜찮아. 가끔 막 할렐루야 딱 치면은 아멘 하고 막 튀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냥 괜찮더라고. 이 월트 디즈니도 이 쥐랑 이제 친구가 됐어요.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에 이제는 그 먹을 거를 먹으면서 다니는 그 모습이 참 장난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거기 그 쥐를 모델로 해가지고 미키 마우스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히트를 치게 되는 일이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확신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월트 디즈니가 소망하면서 보았던 그 디즈니 월드의 모습처럼 우리는 천국 월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분명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들 잘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 전설을 쓴 이 베드로의 모습과
여러분들 그 복음서에 나타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수많은 그런 스토리를 만들었던 그 복음서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복음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다시 말하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천방지축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물 위에 건너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이리 온다. 또 천봉 뛰어들었다가 막 좀 걷다가 갑자기 물이 무서우니까 갑자기 풍덩 빠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여러분들 갑자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예수님이 그거를 기뻐가지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막 얘기하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막 말리면서 예수님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극구 만류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에서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살아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때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지는 거를 극구 만류하면서 막 칼자루도 뽑아들고 막 그랬던 그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저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난을 받는 것은 힘들지만 그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영원히 사는 일, 그 생명을 나누는 일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일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거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우리가 함께 우리가 고난을 나눠야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뛰어듭니까? 왜 베드로는 그 고난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독려합니까? 바로 부활하신 영광의 십자가,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판을 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이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에 세 사람이 있었어요. 몹시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간신히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나 힘든 그런 절규와 괴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 한 사람이 커다란 십자가가 이게 나의 등에 이렇게 매여 있어가지고 막 끌고 가는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서 있냐면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은 목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십자가를 조금만 잘라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조금 잘라주는 거예요. 조금 가벼워졌어. 다음날 또 이 십자가를 끌고 가는데 너무나 힘든 거야. 벌써 힘드세요? 십자가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막 공감이 되시나 봐. 주님이 또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요거 어저께 잘라주셨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또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또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조금씩 잘라줬는데 처음에 이따만 했던 십자가가 지금은 이제 조그만해져가지고 이제는 좀 살만한 거지. 이제는 조금 이제 견딜만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절벽이 있는 거야. 절벽이.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그 십자가를 다리로 삼아가지고 절벽을 지나가는데 잘라버렸더니 십자가 때문에 너무 짧아가지고 그 절벽을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지.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지니라. 그 말씀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후회가 되는, 괜히 잘랐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어진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아픔의 십자가, 그런 십자가가 때로는 너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런데 결국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니죠. 고난의 색깔은 달라도, 고난의 형태는 달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은 바로 핍박의 필연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핍박을 안 당할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왜 내 생활 속에 핍박이 전혀 없을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그 이유를 모른다면 혹시 내 삶이 이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내 삶에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물음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서 적당한 타협을 해버릴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왜? 너나 나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16절 말씀을 여러분들 꼭 한번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고난과 시련의 때는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군데 나와요. 먼저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일 텐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너희는 크리스천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왜 그랬을까?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을 보니까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만나기만 하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뭐 초창기에 보면 여러분들 예수쟁이들이라고 불렸어요. 아이 저놈의 예수쟁이들 또 온다. 저놈의 예수쟁이들 또 온다. 여러분들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조금 이렇게 네가티브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긋지긋해가지고 막 야 저놈의 예수쟁이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불렀던 거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선교하는 전도하는 과정에서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그 상대방에게 막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막 전도했을 때 바로 이 상대방이 네가 나를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란 전도하는 사람을 가리켰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저 예수쟁이들이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거슬리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협하며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요만큼도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새로운함교회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또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